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어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병든 자의 육체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다 열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는데 몇 명이나 살렸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3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3사람. 첫 번째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죠. 회당장의 딸. 예수님이 소녀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다굼 그래요. 달리다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소녀에 일어나 하심으로 이 소녀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그 죽었던 청년을 살리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소녀도 살리셨고 청년도 살리셨고 어른도 살리셨습니다. 골고루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의 통로를 붙잡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주님이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었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어떤 자연 동굴이거나 또 바위를 깎아서 만들어서 인공 동굴로 된 그런 무덤들이었죠. 그래서 그 돌로 만드는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막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신 그 돌은 바로 무덤의 입구를 막은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주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자신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지시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일을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모두는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오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벌써 부패가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마르다는 동네 어귀에서 이미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믿노라고 다짐했던 마르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말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불신앙은 고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악습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완벽한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불신앙들이 다 있어요. 마치 무덤을 막은 단단한 돌무 같은 나쁜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바위돌처럼 강팍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위돌처럼 강팍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내가 가끔 얘기하지, 워치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한마, 돌을 깨는 바위를 깨는 한마 있잖아요. 그 한마로 깨도 안 깨진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는 그 한마로 깨도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그 1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잖아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멸절당해요.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국가도 타락하여서 바벨론 제국에 패망당하고 말아요. 이뿐일까요?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길로 내모는 사람들이었어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게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면 무서운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권고하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말은 불순종하는 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처럼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팍한 불신앙의 바위돌로 막아놓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무덤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지금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지만 죽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육신의 몸은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라는 이때라. 바로 지금. Now. 오케이? 그리고 다시는 말씀이 듣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로 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자라고 했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종교 행사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곧 이때라. 아멘. 아멘. 주님이 지금 그때 일을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지금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요, 교회를 죽은 자로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죽은 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체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풀어 놓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사람이 죽어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찬양을 해도요, 기도를 해도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그냥 입만 깜빡깜빡 자리에 앉아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럼 죽어있는 거죠. 예. 감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깨닫는 것도 없어요. 예배를 마칠 때까지 아멘 소리 한 번도 못해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감사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반응하는 거 보았습니까?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아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는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시체는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영적인 죽음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어 시체로 있으면 자기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영이 죽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영도 죽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사형법 중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생각하면 사들하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하고 같이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죽은 시체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시체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영적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볼 때 영적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다른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영적으로 안타깝게 본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빨리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지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형식화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죽어 썩어 냄새나는 상태로 교회에 와서,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다 피폐되어 있어요. 그냥 심하게 말하면 죽어있는 상태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 의식처럼 가만히 앉아서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가 죽어있는 상태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 이때라.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는 죽은 자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살아납시다. 확실히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이 죽음의 문화에 잡혀있는 사람은 이 시간 돌을 옮겨 놓아요. 돌. 내 마음을 닫고 있는 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죠.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있는 돌이 뭐예요? 그거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내 영적인 마음을, 내 마음을 닫고 있는 돌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사로잡혀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써보라는 거. 생각을 한번 써보래요. 그거 참 의미가 깊어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그거를 생각을 써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번 그걸 생각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도 있고 닫혀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닫혀있다면 돌을 옮겨놓기를 바라요.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돌을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있어요 지금요? 살았으나 아직도 묶여있는 상태로. 할렐루야.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마침내 여러분, 주께서 죽어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죽어 묶여있는 무덤을 향해 나오라고 크게 외쳤어요. 마치 뭐예요? 이것은 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잠을 자고 있어. 근데 아침에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빨리 일어나. 자녀가 잠자는 것을 깨우는 부모와 태도와 부모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네. 지금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사로야 빨리 나와. 그러니까 소죽을 동인 채로 얼굴을 싸맨 채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그 말에 믿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꾸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어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사망 권세에서 불러낸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죽었을 때 죽으면 사람이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해서 묶잖아요. 얼굴도 묶고 몸도 묶고 손도 묶고 다리 묶어요. 그런데 그 죽어서 염을 한 상태로 무덤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묶인 상태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묶인 상태로 했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묶인 상태로. 그러나 그게 뭔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묶인 자와 똑같은 거예요. 살았으나 묶인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살아있어요. 지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무언가에 묶인 상태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묶인 상태.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죄에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습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게임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를 묶어놓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묶여있는 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풀어 놓아 다니는 자로 있는 사람이 있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사람이 세 가지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은 자나 살아있으나 묶여있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얼굴이 묶여있고 다리가 묶여있고 손이 묶여있다면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사람만이 모든 삶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풀어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잘 봐야 돼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무엇에서 생명을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곧 그때가 언제라? 이때라. 지금이라. now.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과 내 뜻이 같지 않은 사람은 무덤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직도 묶여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여러분 예수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무엇인가에 묶여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럼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전진하게 하고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묶여있는 있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천하 없는 것으로도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죄악에 묶여서 살아날 수 없고 풀어놓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죽어서 냄새가 나는 펄펄 나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부터 시체가 되지 말고 우리 함께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체가 되지 말고 함께 살아납시다. 시작. 우리 시체가 되지 말고 함께 살아납시다.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은 정말 살아있어.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죽은 시체인지도 모르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죽은 시체인지도 모르고 죽어 냄새나는 시체인지도 모르고 냄새 팍팍 풍기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어 시체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가 한번 나 살았어? 한번 물어보세요. 나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죠.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2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 말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살기를 원하세요? 사업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그 첫 단추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믿습니까? 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 제가 설명도 많이 해서 복음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람을 살린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원숭이가 사람을 생겼다고 말을 하고 이 세상을 창조해야 돼서 말을 잘 못해요.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설명을 들어보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유명한 학자들도 로고스를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헬라와 히브리의 하나님과 헬라의 로고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그걸 몰라요. 로고스 학문적으로는 알아요. 그 히브리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하고 헬라의 로고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없어요. 뭐예요? 존재 앞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어떤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누구도 물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다룰 수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영어를 보아도 그러잖아요.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 peace. I am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 말로 에흐예, 아쉐로, 에후예, 에흐예 이거 말이에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존재 가운데 자존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직접 오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본 거는 얼굴 몰라요. 얼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하도 보기를 원하니까 그래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가 여기를 살짝 지나갈 테니까 그때 잠깐 봐. 그러고 지나갔는데 들어보니까 뒷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뒷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아듣고 아멘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지금 이 시간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영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 믿는 그 시간으로부터, 아멘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죽은 영이 살릴 수 없어요. 인정 안 하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벌써 그때부터 인정하게 하면서부터 벌써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감동이 와서 눈물에서부터 눈물이 피 하고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나 같은 주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다니 하고 눈물을 회개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이 복음에다가 다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모든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생각하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영원히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의 엄마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보았나요? 없죠? 네, 엄마 사랑은 정말 크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보지 못해서 그것이 마음에 다 갇혀 있어요. 너무 죄를 지은 것 같아서 평생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엄마의 사랑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그 말이죠. 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생명으로, 그걸 부정하면 사망으로, 죽음과 부활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차이는 바로 어떤 것 같으냐? 네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신 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큰 말로 중보기도 하신, 날마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네. 주님이 지금 하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도 적용시켜 주시고 혜택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중보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하신다고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 아멘. 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중보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면 무덤이 터지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 이 말을 듣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을 듣는 자는 어쩌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을 듣는 자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인간의 지각도 살아나는 거예요. 판단력도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 부정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과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과 불이 켜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차이는 뭘까 뭐 차이예요? 어둠과 빛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껌껌한 데서 일할 수 있어요? 껌껌하니 일할 수 없어요. 잠밖에 살 수 없어요. 껌껌한 데서. 죽은 자가 있는 것이 껌껌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산 자는 껌껌한 데 있는 자가 아니에요. 불이 켜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불이 확 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깜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이 꺼진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지금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꺼진 상태에도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령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비춰져서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의 지각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밀고 들어가게 되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이 풀어 놓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아가페교회는 모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가지 복음만 바로 알고 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줄래? 야, 나 좀 알아줘봐.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 지금도. 나 좀 알아줘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데 이 7가지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아멘.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적당하게 교회 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신앙의 깊이가 날로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이 복음을 붙잡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 신앙의 깊이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